뭐 로마서 그 흠정역에 그죠? 첫 장 보시면은 거기에 기록자, 수신자 하면서 쭉 정리되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잠깐 뭐 서론적인 부분은 잠깐 다루고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죠, 그죠? 그리고 유익하면서도 성경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성경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교리를 담고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로마서는 다른 성경들보다 그 구원의 교리적인 진리들을 내포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말한 바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성경들보다 구원론에 있어서 더욱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었잖아요, 그죠? 마틴 루터가 카톨릭에서 주님 앞에서 여러 고행들을 다 행하다가 결국 성경을 봐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나서 그가 이제 변화되죠. 아, 주님을 믿고 사는 게 이러한 행위의 어떠한 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죠? 자신이 95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카톨릭을 저항했던 그 일을 했었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종교인에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성도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감리교 창설자라고 불리는 요한 웨슬레도 있었죠, 그죠? 요한 웨슬레. 이 요한 웨슬레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엄격했냐면 웨슬리가 말을 배울 쯤에 성경을 몇 구절 외우도록 가르쳤던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격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자신이 미국으로 선교를 가게 되거든요.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 미국의 선교지, 그러니까 북미 쪽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하나도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러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모라비안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 모임이 있었어요. 모라비안이라고. 그 선교사들하고 같이 배를 탄 거예요. 탔는데 갑자기 가는 도중에 배가 엄청 파손될 정도로 그 풍랑이 일게 된 것이에요. 엄청 무서웠겠죠. 그죠?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러한 풍랑을 만났는데 이 웨슬레는 굉장히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들, 그 무리들은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저 사람들은 뭐지? 막 그런 거죠.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냐. 이제 서로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모라비안들하고 친해져서 그 모라비안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석할 때 그 모라비안 성도들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하면서 같이 나누는 가운데 똑같이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이 요한 웨슬레도 이 말씀이 나를 뜨겁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때 회심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정말 반드시 이해해야 될 책이 뭐냐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로마서는 이제 교리적인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냐면 칭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교리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평생 죄를 짓고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죄 없는 그러한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신다는 그 교리가 있고요. 그리고 성화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죠, 그죠?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형성되기까지 자라나야 되고 또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이르도록 예, 그 가르침을 주는 게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됐다는 것, 양자됐다는 것은 어떤 주인이 돈을 주고 돈을 치르고 그 노예를 샀어요. 샀을 뿐만 아니고 그 노예를 내 자식으로 입양시킨다면은 예, 그 사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노예에서부터 그 아들이 되기까지 예, 그 교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심판의 교리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예, 그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예, 어떠한 말씀을 다루냐면 하나님의 경륜의 진리를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 그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복과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대체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한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고 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예, 로마서는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는 이제 실천적인 진리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죄를 짓는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예,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또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러한 향해 갖는 의무 예, 그것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공동체에서만 어떻게 하라는 가르침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 정부 그죠? 그 국가 정부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의무를 가져야 될지 그런 것도 알려주는 것이 이제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쭉 살펴볼 것인데 이 로마서가 항상 교회사에서 보면은 어떠한 이단 신앙에 대해서 반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이 로마서가 가장 논리적이고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다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로마서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알게 되면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로마서를 모르고 우리가 다른 예수님의 재림 교리나 다른 어떠한 교리를 잡고 있다고 하면은 마치 움직이는 배에서 상을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들고 있지만 움직이는 배에서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로마서를 알고 나서 다른 교리를 알게 되면은 정말 딱 안착이 돼서 요동하지 않는 가운데서 상을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성경 중에 로마서는 성경의 축이라고 불려요. 네, 축이라고 불리고 또 성경의 진주라고도 불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로마서를 반드시 정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러죠? 예,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들도 항상 그 로마서를 관통을 합니다. 예. 구약과 신약을 알려면은 로마서를 관통해야 돼요. 예. 율법과 은혜를 알려면은 로마서를 관통해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를 푸는 열쇠라고 우리가 또 보면 됩니다. 이 로마서를 썼던 그 배경이 언제냐면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했던 때인데 고린도를 방문해서 이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함께 있었던 가이오와 에라스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조력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우리 볼 수 있는데 이 로마서를 써서 그 갱그레아에 살았던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로마로 이렇게 전달되게 됩니다.
혹시 베베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뭐 최초의 여집사라고 이제 이렇게 기존 교회에서 가르쳤던 분인데, 이것도 이제 성경의 잘못된 기록으로 인해, 그 잘못된 변개로 인해 가지고 베베가 여집사가 됐어요. 예. 근데 그러면 로마에서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로마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어떤 로마의 한 지역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썼다는 것이에요. 예,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렇죠. 그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분마다 모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준 편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그룹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로마에 그 교회들이 형성되었을까요? 복음이 들어갔겠죠, 그죠? 예,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건 아마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 날 때, 예,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보면 돼요. 거기서 성령을 받고, 예, 로마로 가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 무리들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네, 많이 들어봤죠. 네. 이들은 로마 유대인들이었어요. 네. 이들도 그 성령을 받고 로마로 되돌아가서 아마 그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는 쯤에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을 했었어요, 바울한테. 예. 근데 일단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1차적이라 이제 로마를 가기 전에 편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설교할 거를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전에 내가 직접 로마로 가기 전에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갈 것이다 하는 그 예비, 마음을 예비시키는 그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던 것이고요. 이 로마서를 작성하면서 갈라디아서까지도 그 기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에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 예,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등, 뭐 구원 받았으면은 율법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등 그러한 교리를 설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바울이 가기 전에 그러한 설교 계획이 망쳐지지 않게 위해서 갈라디아서까지 예, 그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 배경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어떠한 거짓 고발, 그리고 뭐 중상 모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방문 계획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예, 이 로마서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왜 내가 방문을 해야 되는데 빨리 방문하지 못하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이 로마의 성도들을 뒤흔들어 놓지 않도록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설파되지 않도록, 더 설파되지 않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의 배열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교리에 해당돼요. 네.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교리, 구원 교리와 실천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예. 교리와 또 하나님 말씀은 책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다음이 무슨 책이죠? 고린도서죠. 그죠? 예.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책망하는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로마서, 책망과 고린도서. 그 다음에 책이 뭐죠? 갈라디아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도 있잖아요. 거짓 가르침을 비판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잖아요. 그죠? 예.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죠. 예.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교리에 입각한 그러한 거룩한 삶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로마서부터 에베소서까지 보면은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말씀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대한 기록의 주제는 의롭다는 단어가 뭐 4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의의 필요를 제시해요. 왜 너희가 의롭게 되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3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의롭게 해주시는 것을 준비하셨냐.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에서 마지막 16절까지는 이러한 의로운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실 수 있으면서 또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의 서론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볼게요. 본문 뭐 나갈 수 있는 만큼만 오늘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1장 1절에서 어떻게 보면 16절까지는 보통 서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로마서를 쓰는 그 목적을 보여주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그 당시에 그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름과 또 인사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편지를 쓰면 어떻게 쓰죠? 나중에 누구누구 올림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자기 이름도 밝히고 바로 인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죠. 바울은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죠? 종.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층들을 보면은 종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일반 시민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종보다 일반 시민이 더 높겠죠, 그죠? 신분이. 근데 일반 신분보다 더 높은 신분이 뭔지 아세요? 물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의 종들이 자유로운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죠?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종이면은 어느 정도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나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반어법이라고 우리가 봐도 되지 않을까. 보통 우리는 뭐 대통령 비서 하면은 비서라는 말이 그렇게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비서 하면은. 근데 대통령 비서였던 사람들이 그 비서 자리를 떠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어느 날 도지사가 되어 있거나 장관의 호칭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이라고 할 때는 어떠한 노예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일꾼, 예, 아니면 사역자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보면은 사도가 먼저 나오고 종이 나올 듯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먼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종이 먼저 나오고 사도라는 말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내가 신실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셨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사도 바울은 정말 신실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었어요.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죠? 예.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했던 것이에요. 예. 그죠? 자기가 옳다는 것에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다마스쿠스 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자기가 믿었던 유대 교회에서 믿었던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유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님이 이 자를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굉장히 신실한 사역을 하고 이제 갔죠. 그죠? 어떤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싶냐고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고 그러면은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적었겠죠. 나는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어떤 분은 나는 선교사가 될 건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뭐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이다. 예. 많이 있겠죠. 뭐 나는 찬양 사역자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출서를 받은 그 교수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다 써놨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지금은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냐고. 예.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것만 생각을 했지 지금 현재에서는 신실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주님 앞에.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무리 앞으로 무엇이 되건 어떠한 계획을 짜던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물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신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쓰신 거죠.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이 이제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큰 자였는데 바울로 이렇게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은혜스럽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사울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그 이름이거든요.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했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가 아니라 희망 아니면은 간구한 바 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는 큰 자였지만 겸손해져야 되니까 바울이라는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꿀래 해서 바꾼 게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 이름도 하나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두 가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 이름하고 예, 로마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예,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언제 받았냐면 하늘로부터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바로 회심을 했잖아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누구시냐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내가 예수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로 도시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사도로 임명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속전속결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를 가게 되면은 그 도시로 가게 되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그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또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도로 바로 임명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 9절에 가면은 아들의 복음이라고도 불려지죠. 아들의 복음. 그분의 아들의 복음. 그리고 16절로 가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또 불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로마서 2장 16절이나 이제 16장 2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도 또 불러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고 그 아들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나의 복음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또 추격해서 볼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이 된 사람이라고 예, 말을 합니다. 그죠? 구별이 됐대요. 근데 이 구별되었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이제 프롬이 아니죠. 그죠? 예. 어디로부터 구별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 어디 예계로 구별되었다고 하죠. 언투라는 말을 쓰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 어디 예계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게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죠? 예. 어떤 절간에 있는 예, 스님이나 저기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고 해요. 그죠? 그러지 않나요? 자기들은 이 생을 떠난 예, 중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구별됐다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어디 예계로 구별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구별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게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도라는 말이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라고 이렇게 불리지만 지금에 와서는 선교사들 있잖아요. 선교사들. 예, 선교사들하고 같은 예,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이때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예,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정해서 썼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용어가 이제 선교사들에게 같이 쓰여지는 용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한 것으로. 예. 1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갑자기 사도 바울로 인해서 갑자기 딱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미 구약 때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지금 가로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 이건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제 있거든요. 그 어떤 문맥에
보충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가로를 써요. 예,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주는데, 어쨌든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바울에서부터 뭐 갑자기 딱 생기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약속,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 하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통 많이 인용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예. 이 3절하고 4절이 이 복음의, 그죠? 복음을 딱 압축한 거잖아요.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근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은 성경대로 묻히시고 죽으시고 일어나셨다는 이 내용이 뭘 근거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신약이 기록됐잖아요. 그죠? 그 신약이 기록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록된 성경은 없죠. 그죠? 하지만 구약의 대언자들로 통해 가지고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직접적으로 기록도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상징과 모형들로도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뭐 유월절 어린 양, 그죠? 유월절 어린 양도 그렇고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릴 때는 어떤 부활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구리뱀을 들었던 모세, 그죠? 구리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토해내져가지고 나올 때는 그것을 이제 무덤에 묻혔다가 나온 그러한 것들을 또 보여주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에는 물론 직접적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직접적으로 기록된 건 없지만 어떤 상징과 모형적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이미 구약 때부터 대언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다.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론을 한번 살펴봤고 1절하고 2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쭉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저자이고 그를 소개하는 구절이고, 또한 그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복음은 이미 구약 때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